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여러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피조물을 만드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니 여자를 만드셔서 짝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짝이 되었다는 것은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3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결혼 제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 되게 하신다. 이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결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결혼 제도는 이 세상이 창조될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관여하시고 제정하신 최초의 제도가 되니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의미에서 한 음성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거룩하고 신성하다. 결혼은 거룩하고 신성하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하시고 최초로 세우신 제도가 바로 결혼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신성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 그리고 같은 구조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제도를 이 성령으로 이해하고 나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의 출범에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또 하나의 제도가 있으니,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결혼 제도의 그 구조에 근거하여 만드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제도입니다. 교회 제도는 결혼으로 이루어진 이 부부와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는 결혼으로 이루어진 이 부부의 모습이니 곧 신부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성도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이니 교회는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또 따라서 한 음성으로 했습니다. 교회는 신성하고 거룩하다. 교회는 신성하고 거룩하다. 아멘입니다. 자, 이 유사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 감탄하여 외쳐요. 그것이 오늘 말씀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3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저가 감격하여 외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크도다. 그것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교회의 관계가 신랑 되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들의 그 관계인 것처럼 부부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구성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어떤 관계인가, 또는 어떠한 관계여야 하는가, 여러분, 이 세상은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여러 기준들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아주 짧은 한 소절의 그 구절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들어보셨어요? 하나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그 결혼이 무엇이냐? 외로워서 함께 사는 것,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설명이 되지는 않아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같이 있는 것,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결혼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분한 정의가 되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둘이 함께 살아도 외로울 때가 있음을 알아요. 둘이 함께 살아도 외로울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에 푹 빠진 젊은이들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죠. 사랑, 그런데 이 사랑,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어가는 중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깨닫는 것은 사랑도 식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때가 후죠. 사랑도 식을 수 있구나.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세속적인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정의, 그 명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 저도 한때 사랑에 눈이 어두워서 그리고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을 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눈을 멀게 해서 라헬을 보는 순간 그야말로 시간 바쳐 힘 바쳐 그 세월이 14년 7년 그래서 결국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저는 3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결혼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사랑 전선에 비상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얼마 못 가서도 그랬어요. 마른 하늘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제가 아직 젊어 혈기 때문에 또는 성질이 급해서 대부분의 경우 제가 잘못하는 것인데요, 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거를 깨닫지 못해서 화가 나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글쎄 이 결혼 반지를 뽑아가지고서는 책상 위에 놓고서는 제가 이렇게 까치 눈을 하고 한참 째려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끼지를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어떠한 말씀이었는가 하면, 내가 짝 지워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와 같은 말씀으로 주시니, 하늘에 계신 저의 장인 어른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저의 장인 어른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다시금 그 반지를 제 손에 끼었던 적이 한 두세 번은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장인어른,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 모르게 하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다. 창세기 2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은성을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누가? 장인어른께서 신랑에게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혼식장에서 얼마나 정성스레 애지중지 사랑하며 딸을 키웠습니까?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러면은 신부를 데려다가, 아이고 아까워라,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얼마나 아까울까요? 그런데 여복의 사위 잘 부탁하네, 그리고 딸을 건네주는 것이 장인어른 아니겠어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장인어른이 계시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남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아마도 대면 예배를 드리면 아마 아멘 소리가 무렁차게 나왔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분명한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결혼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 식을 때가 온다. 갓 결혼한 젊은이들은 몰라요.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런 우스운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10대 부부는 서로가 멋 모르고 살고, 20대 부부는 서로가 신나게 뛰면서 살고, 30대 부부는 서로가 한눈 팔면서 살고, 40대 부부는 서로가 마지못해 살고, 50대 부부는 서로가 가엾어서 살고, 60대 부부는 서로가 필요해서 살고, 70대 부부는 서로가 불쌍해서 산다, 고마워서 산다, 그와 같은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마지못해 살고 한눈 파고 살고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고, 또 사랑하면서 살다가 사랑 식으면 어떻게 살아요? 정으로 살고, 그러다가 정 마주 식으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정이 식으면 우리가 서로 필요해서 살고, 그런가 하면은 서로 고마워서 살고, 서로 불쌍해서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봐요. 사실이 그래요. 제가 이와 같은 말씀으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주신 부부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가슴에 담아야 되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변절되어지고 어그러지는 가운데 나의 부인 그 이상의 또 다른 사람을 들이게 되고, 죄악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혼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아름다운 창조의,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편, 나에게 주신 아내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혼의 정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심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심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심 같이 서로 섬기라, 서로 섬기라. 자, 이것이 오늘 말씀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그리고 변덕무쌍하죠. 정말 그래요. 마음을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우리의 감정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싫을 때가 있어요. 미울 때도 있어요. 한없이 서운할 때도 있어요. 누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럴 때도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들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그 멸시 천대 조롱 다 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길 그 십자가를 메시고 양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한 그 마음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우리의 결혼 생활도, 우리의 가정 생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잊으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조지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자, 오늘 본문에 보니 먼저 아내된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아합니까? 왜 남편에게 먼저 말하지 왜 아내에게 먼저 말할까? 이게 뭐 레이디 포스트라고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교회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의 관계로 함께 전하게 되니,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표현을 해요. 몸을 이루는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먼저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당연한 것인데, 오늘 이 결혼 제도, 부부간에 남편으로 아내로 세우실 때 이 남편은 교회로 말씀하면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가장의 모습으로 아내는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게 되니 아내에게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24절에 있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왜, 뭘 아멘 했죠?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그래, 아멘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천명하고 있어요. 남편이 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는 이 아내의 모습은 가정 안에서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질서가 깨지게 되니, 여러분, 가장 큰 불이익은 무엇이냐? 자녀들이 질서를 배우지 못해요. 그러면서 자라나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헤드 오브 패밀리, 가장이라고 하는 위치, 그의 리더십을 아내는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그 모습이 없으면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고 자녀들은 질서가 뭔지 모른다.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 주시는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동범죄연구소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이 소년 교도소에 수감된 문제아들의 45%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자라나지 못한 자들 가운데서 45%가 교도소에 가 있어요. 교도소 안에 있는 모습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40%는 아버지를 미워하며 자라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미워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저들의 어머니에 있다, 그렇게 설문을 통해 답으로 얻게 되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엄마가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하고 답답하니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 하소연하고 이해해달라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이와 같은 모습. 왜 없겠어요? 그런 모습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주의해야 돼요. 하소연 하시려거든 나를 사랑하는 구역장님들에게 좀 하세요. 구역장님들에게. 아니면은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가장 해야 될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하소연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간청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힘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요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들은 알아야 됩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려면 어머니가 자녀들 앞에서 가장들을 존중해 줘야 하고 리더십을 인정해 줘야 하고 세워 줘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복종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들의 목사님이라고 일컫는 그와 같은 신학자요 목회자가 계신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5장 2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 시대의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아내들이여,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그렇게 현대 언어로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내들이여,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것은 리더십으로 존중해 주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얘기가 이렇게 끝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남편들은 이렇게 우리 아내들이 마음에 질문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으니 25절 말씀에 우리 함께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어떠한 말씀이겠습니까?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되 생명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으로 이루어질 교회를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목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와 같은 자녀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어 죄를 용서하셨으니,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생명을 다할 정도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장사 지낸 바 되셨으나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부활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그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없다. 이와 같은 드림과 바침과 헌신과 이와 같은 모습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성경의 말씀으로 인생관, 가치관 또는 세계관, 인간관, 결혼관으로 문명이 발달해온 모습이 동양보다는 서양 아니겠습니까? 일찍부터 시작되어진 이 서양의 문명 속에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돼요. 그냥 은연중에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우리 동양,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전통적인 또는 유교적인 동북아시아가 그렇겠습니다만 그 모습으로는 좀 다르죠.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지만 그 가정의 단위를 부부로 보았어요. 부부가 가정을 이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아와 이 동양에서는 가족 중심의 가정을 전통적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조금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독교 문명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은 뭐 영화를 보나 드라마를 보나 소설을 읽거나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 아주 익숙한 장면인데 여러분,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상대 적이 내 사랑하는 아내든지 연인을 붙잡고 칼이나 총으로 탁 겨누면서 그 총 내려놓지 않으면 죽인다? 뭐 이런 장면들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이 상대방 남편이든 사랑하는 이 남자는 어떻게 해요? 100% 내려놓죠. 100% 내려놔. 하나도 안 내려놓은 적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안 그러면 죽이면 안 되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마땅히 보호하고 사랑할 존재로 그와 같은 모습이 영화나 소설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그 말.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 속에 나타나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한국 영화에 나옵니까? 보신 적 있어요? 저의 기억으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여튼 어색해. 정말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이고, 오버하네, 오버해.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는 이 부부의 단위가, 가정의 단위가 부부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포함이 되게 되니, 여러분, 그런 모습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인가? 이 가장들이 얼마나 이 자녀들을, 가정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그야말로 뼈 빠지게 일을 해요. 여러분, 뼈 빠진다는 게 뭐예요? 척추 디스크지 뭐예요? 뼈 빠지게 정말 몸을 다하여 생명 바쳐 일을 해요. 그리고 자녀들 잘 자라는 모습 봐도 그것이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요.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아내는 그런 생각 가질지 모르겠어요. 에이구, 자녀들에게 하는 거에 반만 나한테 해봐라. 내가 얼마나 잘하나. 뭐 그런 말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남편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식탁을
어찌하든지 영양가 있는 음식 먹으려고 시장도 잘 봐고 그러는데 자녀들 다 출가하고 떠나고 어디 대학이나 뭐 기숙사로 떠나고 나면은 반찬이 달라지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남편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자녀들에게 하는 거에 반만 나한테 한번 해봐라. 내가 얼마나 사랑을 할 텐데. 정말 그러지 않겠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 서양의 부부관에 비하여 우리가 좀 다르게, 그래서 가족 중심의 이 모습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첫 단위로 부부로 만드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부가 먼저 사랑하면 자녀들의 교육은 이미 80%를 성공한 거라 그랬어요. 교육학자의 말이에요. 부부가 먼저 사랑하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심 같이 하라. 이 모습이 우리 남편들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28절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너무나 분명해요.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모습은 곧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타락한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니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그 헌신을 받으셨다면,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들에게 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또한 존중하고 하는 이런 모습은 남편에게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요 좋은 것인 것처럼 바로 이 성경적 교회의 원리와 부부의 원리는 다를 바가 없다, 같은 것이다. 그러니 뭐 쉽게 말하면 그것이죠. 내가 아내를 많이 사랑하면 그것이 곧 나에게 유익이요 자녀들에게 유익이요 가정,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남편이 잘 되면 아내가 잘 되는 것이요 아내가 잘 되면 남편이 잘 되는 것이다. 28절에 바로 후반부에 그런 말씀이죠.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부부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이것이 부부의 정체성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가 되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어디에서 연유되었을까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 제도를 만드실 때에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로부터 갈비뼈를 취하여 그것으로 하여금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혼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아한 생각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이면 갈비뼈지? 다른 몸의 부분들도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없지 않아 가질 수 있어요. 메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 주석가, 신학자가 거기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실 때에 남자의 머리뼈로 만드시지 않으신 것은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요, 남자의 발의 뼈로 만드시지 않으신 것은 여자가 남편에게 밟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신 이유는 남편의 곁에서 동등한 위치를 갖게 하시며 남편의 팔 안에 있으므로 뭐가? 갈비뼈가 보호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남편의 심장 곁에 있으므로 뭐가? 갈비뼈가 사랑받기 위함이다. 그처럼 해석을 했어요. 참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것 같은 해석 아니겠습니까? 자, 자칫 오늘의 말씀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니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 아니 돼요. 그 같은 모습으로 해석하던 시대도 있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 복종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남편의 리더십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이 부부 관계의 모습,
창세기 3장 16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에덴 동산 그 좋은 타락하기 전의 모습과 그리고 타락한 이후의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미니온이라는 말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하기보다는 지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사모하는 그 같은 어그러진 관계의 모습이 타락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 이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요, 죄악의 결과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타락 이후에 남자가 더 육체적인 힘이 세요, 완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그러진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위해 그가 죄를 사하셨으니, 여러분, 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구원받은 존재는 이 원래 에덴 동산 아름다운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부부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대 부부간에 이루어져야 할 이 존중의 모습을 알버트 까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시대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같은 내용이 뭐냐, 이러합니다. Don't walk in front of me, I may not follow. 무슨 말이냐면 너무 앞서 걷지 마세요, 제가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Don't walk behind me, I may not lead. 그런 말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뒤에 처져 있지 마세요, 내가 인도하기가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Walk beside me and be my friend,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 곁에 있어 주세요, 나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이와 같은 말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같이 모든 것을 같이 의논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결정하고 상대를 존중히 귀히 여기는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진정한 부부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부부가 피차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는 이 모습이 유교 전통으로 문화와 전통을 귀히 여긴 이 사회에서는 참 어색하기도 하고 낯선 모습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전통을 따르기보다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요. 그렇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또 에베소서 5장에는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면, 분명해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면, 그런데 여자는 그 머리 위에 면류관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서로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피차 서로 섬길 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에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부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부가 서로 피차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와 같은 모습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시고,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질서가 무엇인 줄을 알고,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안정 가운데 살아가게 되니 그 가능성의 그릇에 타격을 받지 않아요. 큰 그릇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되는 일에 부부 사랑은 으뜸이다. 부부, 남편, 아내의 일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시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한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는 아내가 되고,
이와 같은 우리 산돌의 성도들의 모습이 다 되시고 이 땅의 부부들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